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인 되는 교회 현장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형통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생애와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중반부부터 보시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뚜렷한 삶의 목적이나 특성 없이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피해를 주지도 않고 도움을 받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서 안주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없어서는 안 돼 누구에게나 귀중한 자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으로 살아간 사람이죠. 사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삶의 선구자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본문 23절에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단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요 범사에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합당한 삶, 모든 사람에게 꼭 귀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삶을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자의 삶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범사를 형통케 하는 자는 그가 있는 곳에서 가치 있는 이들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어떤 득이나 우연한 사건으로 횡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이런 의미에서 잠시만요. 네. 요셉의 형통은요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좋은 환경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그 사건에서 나타나는 가치 있는 역사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어렵고 힘든 과정이 모두에게 귀하고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셉의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 23절에서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겠습니까?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성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 성실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생활은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이 생활의 성실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이 생활의 진실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요셉의 행복했던 이 환경은 불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아들이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미디안 상인에게 넘겨져서 애굽의 찌리대장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안하고 불행하고 이 억울한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주어진 불행한 환경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성실함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도록 하였고,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에게는 더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그 시련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요셉을 모함했고,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또다시 죄수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성실했고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성실한 믿음을 형통함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에서 나오는 그 진실함으로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투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얻어지는 도박의 횡재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노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이 주어진 환경에 드러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의 삶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하나님과 분리됨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진 행동이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 역행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따라서 죄악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준수한 외모와 성실함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죄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대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기웃거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죄악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아당기며 동침하기를 요구하자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삶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물리친 결과는 패배를 안겨주는 것 같은 이 감옥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개 죄수의 일약 온 애굽을 지배하는 총리가 되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뿌리침으로 인해 요셉으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범사를
형통케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에 대하여 단호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형통한 삶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보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다루시는 인간 삶의 전문가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자손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인 언약의 백성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 자신에게 7년 흉년에 앞서 노예로 팔리는 과정과 죄수가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후손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백성들을 7년 흉년의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셔야 했고요. 또 이를 위해 요셉을 필요로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불행한 환경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현실을 변화시키고 소중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범사를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건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건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생활의 정황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과정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사건들을 감사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모두에게 유익함을 전해주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형통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성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죄악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보는 지혜로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바로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범사를 형통케 하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여 삶을 살아간 요셉을 통해서 저희가 범사에 형통케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